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후반부 제19장에서 21장의 종결 부분이자 본서의 최종 마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한 대책 강구를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미스바 총회에 참석지 않은 야베스 길랏 거민을 징치한 사실을 기록한 지난 어제의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어 베냐민 지파를 위한 이스라엘 총회의 노력으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선포한 뒤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 400명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또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는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하므로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멸절되지 않고 그 혈통을 보존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깨트려진 곳에는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 부조화와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한 레위인의 개인적인 범죄는 기브아 거민의 추악한 범죄를 낳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내전과 야베스 길르앗 거민의 실상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한 납치극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아멘.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돌아온 베냐민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에서 사로잡아 데려온 여자들 400명을 그들의 아내로 준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자손들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중매쟁이가 된 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는 배필이 필요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짝지어주는 중매쟁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적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죄 아래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담 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7, 80년대, 90년대까지 마담 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의 마담과 한국어의 뚜쟁이라는 말이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주로 부유층이나 특수계층을 상대로 전문적인 중매를 알선하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결혼정보업체가 생기므로 이 마담 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듯 하는데요. 이들이 결혼 상대자를 또 이렇게 연결해 줄 때는 아주 그 상대자들의 신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커왔던 환경이나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여성을 또 어떠한 남성을 또 선호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또 파악을 하고 조사하여서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개를 해서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또 다른 상대를 찾아서 또 그 상대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또 확보하고 또 조사를 하여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끔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결혼까지 성사가 되고 나면은 아주 큰 사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봤을 때 예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 분 중에 그분은 무려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한 상이 200상이 넘는 상을 연결해 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 하면은요, 우리도 이처럼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말 관심과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또 도울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보통 한두 번 이렇게 전하지만 또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만약에 또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지만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늘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친정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 학창 시절에 떠오르는 두 가지가 너무나도 강하게 저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저희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전도에 힘쓰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어디 엄마랑 같이 갈 시장이나 이렇게 갈 일이 있으면 그때 갈 때마다 주변 거기 있는 상인들에게도 늘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보다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은근히 저에게는 사실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고 제가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친정어머니는 별로 그런 데 개의치 않으시고 늘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앞에 제가 말했던 그 마담 뚜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 중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집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영혼의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특별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고 한 예수님께서는 늘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고 마리아는 값비싼 유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금이나 보석, 향유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이 일을 또 하는 것이 누구보다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다들 각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자가 다들 있으시죠? 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또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인이나 또 뭐 친구들, 친인척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세면은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몇십 명이 저에게도 늘 기도 대상에 있는데요. 늘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또 제가 또 기도하는 대상자 중에 미용실의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미용실을 다니면 잘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미용실 다니면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데 저도 머리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갈 때마다 그렇게 그 원장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1, 2년이 하고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도 않고 튕겨버리고 또 이리 시큰둥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며 반응을 하시고 질문도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이렇게 딱 설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제가 너무 흥분이 되고 막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앉아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길어지고 또 계속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게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그렇게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기도 대상자를 생각하면 항상 그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없다면 너무나도 헛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헛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또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는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또 그 명령을 잘 수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각기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성읍들을 중건한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거지없었을 것입니다. 성읍과 가옥은 모두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만날 길이 없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죄가 가져다 준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행과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아간은 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 그 가족 및 소유와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동족들에게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만 모두가 그것을 가까이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는 즉시 자신의 인생 밖으로 몰아내므로 불행을 막게 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느슨하게 대처하다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되고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죄가 찾아왔을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두고 크고 작다 이런 문제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작고 미미하게 생각할지라도 소홀히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미한 죄들을 자꾸 용납하고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범죄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즉 생각이나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는 그 분량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이므로 깨닫는 즉시 회개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의 인생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병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는데도 특별히 심하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서 미룹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병을 키운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는 치료도 쉽지 않거니와 또 비용도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죄도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그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 나빠지고 결국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어떠한 죄를 고백해야 하는지, 또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그 죄가 바로 즉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로 구했다면 어떠한 때라도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점점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회개가 갈수록 쉬워지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도 키우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죄도 더욱더 쌓이면 위험하니 우리가 이 죄를 즉시 멀리하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죄라도 바로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을 늘 건강하고 자유하며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절 외에도 본서에 3번이나 더 나온 만큼 본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저자가 이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혼란의 원인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을 쫓아 행한 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정말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토록 혼란하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인접한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통치하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들의 뜻에 따라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개인용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는가 하면 단지파처럼 자기들의 사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수호해야 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앞장서서 첩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내의 비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적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들의 사람들은 같은 지파에 속한 비류들의 이런 악행을 옹호함으로 이스라엘의 내에 내전을 유발시키고 결국 자기 지파를 파멸로 몰아넣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혼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은 데서 비롯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또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죄악과 심판이 있는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우상들이 무엇인지 또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또 내 안에 잘못된 죄와 또 우상들을 처리하고 또 몰아낼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야말로 가장 복되고 참된 그러한 길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말씀에서 결국 멀어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난 것이 보면 죄를 짓고 또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또 사사가 등장하여 구원하고 잠시 평안하고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즉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소견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